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복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이 땅에서 뭔가 유한한 것들을 잡아보려고, 제한된 것들을 잡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물질은 참으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모든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제쳐놓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잡았다고 꼭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을 때 결국 나중에는 후회가 막심한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 교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살으니까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영적으로도 만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야, 너희는 실상은 가난한 자야. 너희 눈은 멀었어. 너희는 벌거벗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될 텐데, 바로 흰옷을 사서 입고 이 부끄러운, 이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라. 그것은 바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인생은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받고 이 신령한 복을 정말 누리는 삶이 되어졌을 때 인생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의 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맛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되는데, 6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율동한 적 있습니까? 밤중에 너무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가지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감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진짜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이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큐티가 참 중요한 게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각도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정말 깨달아진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생겨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겨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아픈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또 이 전화로 또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면서 내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 참 믿음 있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그 입술의 표현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죠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참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가, 그러한 가운데서 참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은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비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밤중에도 일어나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8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자세, 이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지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려면 결국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38절부터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근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뭡니까? 둘 다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분주하면서 그 마음이 음식 만드는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그 마음이 주님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냐면요, 마르다는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내가 분주하게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쟤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죠.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2절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쁜 일 많아요. 예? 정말 해야 될 일 많지 않습니까? 뭐 자녀도 양육하셔야지, 사업도 해야지, 직장생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 분주한 스케줄, 예?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번 주간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지만 적어도 예배만큼은 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내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져 있으면 마르다처럼 그냥 다른 현상적인 그런 일들도 중요하죠. 근데 그러한 일들에 빼앗겨져 있으면 주님에게서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마르다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무슨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에게 대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향해 있질 않다니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해야 될 그 일에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듣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다른 데 빼앗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다른 데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 절대로 생각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때 뭔가 딱 이 클릭이 딱 된다니까요.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에 딱 사로잡혀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탁탁 깨달아지면서 놀라운 영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분, 40분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이 생각이 그냥 다른 데 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전혀 자기 가슴에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경청하고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트라 지역에 바울이 가서 선교할 때 거기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경청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너무나 뚫어지게, 정말 그 바울의 입술을 주목하면서 경청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냐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타락하든지, 내 마음이 변질되어 있든지, 내 마음이 너무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되는데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몇 대째 예수 믿었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었고, 제가 성경 공부를 지도자 반까지 다 마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고, 그리고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뭔가 안다는 자세를 가지고 교만한 자세를 가져보세요. 영락없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바닥이 되는 거죠. 가뭄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헤엄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읽을 때 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들은 그냥 오직 엄마 젖만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엄마 젖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갓난아기처럼 사모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100번을 읽어도요, 성경 말씀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100번을 읽어도 새로워요. 100번은 안 읽어봤으니 아멘. 100번을 읽은 10번을 읽어도 새롭다니까요. 일반 책은 아무리 베스트셀러 그렇게 고전적인 좋은 책이라도요, 2번, 3번, 5번 읽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다 아는 내용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읽어도요, 아쉽고, 그리고 늘 부족함을 깨닫고 늘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고요. 설교는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해석이 되어져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큰 감동이 오지를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같은 말씀을 계속 읽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보시려고 하고 읽으시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보고 듣는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그래서 이 49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소망의 힘은 너무나 놀라워요. 소망의 힘은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절망적인 환경인데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그 절망이 축복된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힘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멀리 날지 못하잖아요. 멀리.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본능적으로 메뚜기는 이 바람을 타고 굉장히 빨리 성큼성큼 이렇게 뛰어 빨리 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이 소망이 바로 우리를 멀리 날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느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다 그의 결론을 하니까 요셉이 뭐 국무총리 됐잖아 뭐 이렇게 다 아는 스토리지만 그런 자기가 원해가지고 보디발 가정에 종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요셉 입장에서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느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있으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진정한 축복이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갖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자기 신념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바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그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자,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게 그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바울은 배가 파손돼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그 약속을, 주의 종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바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바로 그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고난 중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참 놀랍잖아요.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욥을 향해서, 야, 너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 너한테 왜 그렇게 엄청난 시험이 왔냐? 네 자식들 왜 다 죽었어? 너 왜 재산 다 날라갔냐? 너는 그 몸이 그게 뭐야? 너는 병들어서 이제 나 죽게 됐잖아. 너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와가지고는 정말 욥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억지로 이 욥을 막 회개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너 빨리 이거 좀 돌이켜야 뭔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봤던 것 같아. 너 좀 교만한 거 아니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막 그런 식으로 얼마나 그냥 말들을 잘하는지 여러 가지로 욥과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욥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이 욥을 위로할 수 있냐고요? 욥이 위로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경 가운데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놀라운 위로로 힘이 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고난 중에 정말 절망 중에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위로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때에 콧노래가 나오고 감격하고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교회 예배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나누다 보면 영감이 자꾸 생겨요. 아, 저 집사님한테는 저렇게 말씀이 적용됐구나. 아, 저분은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달음이 왔구나. 응?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스웨덴 은혜교회 사역하신 우리 김명자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내가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는 그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몇 번씩 전화를 하려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고 기도해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 관절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걷기도 힘들 만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골반 있는 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뭐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 수술하고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막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는데, 목사님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픈 곳에 손 얹으라고 하는데 탁 손 얹었는데 그 다음부터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게 싹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이제 이게 뭐 한 몇 주, 이게 며칠 가나 이렇게 됐는데 그냥 계속 안 아프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려고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이렇게 거기는 이제 유학생들, 박사 과정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우리 주일 설교 이 테이프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지난주 걸 가지고 이번 주엔 예배 드리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좀 주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좀 마음이 좀 드라이해지고 좀 이렇게 좀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그리고 불평도 좀 생겨지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딱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정신이 번쩍 나지고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경 중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것만이 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복은 뭐야? 말씀을 행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보는 것 큰 복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이 말씀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으면 내게 절대로 이 말씀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축복받냐면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실천해야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 보세요. 자, 56절로 57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 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 분깃은 상속,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급으로, 나에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이 레위지파 사람들,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전부 땅을 분배할 때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뭐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환경 속에는 지금 뭐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다, 예수님이 나의 분깃이다, 예수님이 나의 재산이시다 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만족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정말 내가 실제로 내 생활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부분이 확실히 깨달아진다면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진짜 막 깨달아졌을 때 밤중중에 율동이 진짜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걸 확실히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병들고,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슨 자살을 한다거나 무슨 어디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겠다고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상속이시오 기업이시오 분깃인데,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밤에도 말씀을 지키고 낮에도 그의 발이 말씀대로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5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건 뭐예요?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모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가정에서나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누리고 사신다니까. 정말 누리고 저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대만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분기시오, 나의 기업이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때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61절 부분,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시련의 때에도 신앙을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참 어려움을 당하면요, 두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갖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려우면 금방 타협합니다.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세상적인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고난은 연속이에요. 계속 악인의 줄에 얽혀매서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어떤 때 이렇게 보여줘요. 아, 저 집사님은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세상과 타협하는구나. 또 지금 힘들다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구나. 아이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짓이야. 또 그 짓이야. 조금 되는가 보다 하니까 또 그 짓이야. 조금만 어려움을 한 번만 이렇게 마이가 싹 건드려 놔 버리면요, 그냥 금방이야. 그냥 여지없이 막 그냥 주를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하겠다고 그냥 뭐 작정하고 막 뭐 난리를 하다가도 조금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 악인의 줄에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지키리다. 바로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가 참, 그때가 중요한 거죠. 그걸 극복해야 돼. 그걸 넘어서기만 하면 반드시 이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60절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감동이 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셨을 때 순종을 즉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지나면 이 감동이 사라져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때 안 하면은 영락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감동 주셨을 때 그때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 기적이 일어나요. 계속.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럼 즉시로 실천하는 거예요. 즉시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 말씀 나누실 때 지난주 설교 가지고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나, 그럼 그 말씀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럼 바른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금식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아론과 훌 중보 기도 하면서 내 진짜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한 말씀씩 한번 내가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해보고 있나?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말씀은 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체하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모르고 악한 말, 행동을 하는 자들을 볼 때 의분에 사로잡혔다고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절 보면 그랬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짜 쓸데없는 말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악한 말, 쓸데없는 말, 허탄한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이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입술을 딱 사로잡으니까 그 입에 그냥 사단이 막 악한 생각, 나쁜 것들을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다 그렇게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말 같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 그런 말을 막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하시키고 남을 짓밟고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정치인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딱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남을 비방하고 잘못된 허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들을 때 영적인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니까 그 마음에 영적인 분노가 생겼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서는 자꾸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꾸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일은 뭐겠어요? 자꾸 주의 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축복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증거될 때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는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자꾸 선한 그러한 증거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보면 존경하고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친구로 사귀다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충만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과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교회 모임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서로 지키면서 삶 가운데 위대한 간증들이 있을 때 귀한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